네, 우리 이영구 목사님은요, 우리 화성 큰샘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우리 지방에서 뭐 지방회장도 회장님도 하시고, 또 교육자 회장도 하고 계십니다. 저한테는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저를 많이 아껴주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금요철야 때 몇 번 오셨는데요. 다들 많이 은혜 받으셔서 제가 낮에도 금요철에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낮에도 좀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시고 우리 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짧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을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이름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강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뭐 예배도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지 마시고서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다 평안하시고 평안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나가지고 저는 지난달까지는 안 생겼었거든요. 그랬더니 3월달 들어서 확진자들 수가 막 불어나면서 저희 교회에도 몇몇 가정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달 만에 본 집사님도 계세요. 아무튼 여러분 아직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자라난 시골은 저기 충남 부여 쪽인데요. 그 산밖에 없는 동네에서 앞으로 봐도 산, 옆으로 봐도 산, 뒤로 봐도 산, 다 산이에요. 그 뻥 뚫린 데는 하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진짜 깡촌 중에 깡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잔불을 이렇게 석유를 사다가 등잔 종지에다 이렇게 넣고 심지를 이렇게 넣어서 그 심지를 타고 이제 석유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불을 켜놓으면 한참 잘 타다가 이 심지가 거름이 생기고 그러면 어머니가 이 심지를 쭉 오히려 잡아당겨요. 당겨서 싹둑 자릅니다. 그 조금만 나오게 해놓으면 거기다 불을 붙이면 또 다시 등잔불이 붙었어요. 이제 거기서 등잔불 앞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걷다가 졸리고 그러면 머리가 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골 동네에 그 예전에 벽지 공장이었는데 벽창호라고 되게 비싼 그 벽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벽창호 벽지가 뭘로 만드냐면 갈대로 만들어요. 갈대를 쪼개가지고 잘라서 씻어서 쪼개서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쪼갠 걸 배틀에다 올려놓고 짜는 거예요. 다 수공업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비쌌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 이제 갈대 까는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 한 다발 까면 50원. 그래서 막 열심히 까가지고 한 10단 정도 까면은 소년중앙 월간지를 사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미에 그걸 좀 열심히 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깐다고 다 갈대가 아니에요. 갈대 좀 까다가 갈대가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러면 버립니다. 버려요. 그건 깐 걸로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 있을 때 생각이 자꾸 납니다.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등잔불을 켜고 공부하고 책을 봤던 세대들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 심지가 이렇게 타다 말아가지고 당연히 잘라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이냐면 잘라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하죠. 어떻게 보면 제품으로서의 그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본래 이 말씀의 제목은 이제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들었던 때가 1989년도였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 사역하시는 간사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 그 성역공부 공동체에 와가지고 이 세미나를 하셨어요. 내적 치유 세미나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때 저희한테 책을 한 권 소개해 줬는데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보여요? 뭔지? 네, 상한 감정의 치유. 이 책을 권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제가 이제 89년도에 이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을 사고 이제 그 방학 때, 학교 다니는데 방학 때, 그 성역공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인천 저 부평 쪽에 살았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큰딸하고 셋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이제 차를 타고서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차를 타고 이 책을 쭉 읽는데 이 책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선교사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내가 30대 초반인데 애를 둘 낳고 남편과 함께 선교사 생활을 잘하다가 도저히 나는 이 선교사님하고 앞으로 더 못 살겠다. 이혼을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일반 가정도 이혼하는 게 큰 일인데 선교사 가정이 이혼을 한다니까 선교 보고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쓴 이제 데이비드 시멘즈 이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러 간 거예요. 상담을 하러 갔는데, 상담을 하는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 마음 안에 이제 성령의 은사로 지식의 은사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 뭘 보여주냐면, 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 요람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2살, 3살 좀 됐을 때, 아버지가 막 그 선교사 어머니하고 싸우다가 문을 쾅 닫고 잘 먹고 잘 살아! 막 이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고 나서 이 아버지가 그대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장면을 이제 이 시멘즈 목사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멘즈 목사님이 그 선교사한테 물어보는 여자 선교사한테 혹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이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럼 막 이 여자 선교사가 막 울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싸우고 나서 아버지가 엄마와 자기를 버리고 아예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가버리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시멘즈 목사님이 한 발짝 더 나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자매가 아버지한테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뭡니까? 아빠한테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아빠 가지 마세요. 이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지금 아버지가 지금 막 어머니하고 싸우고 막 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그럼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근데 30대 초반에 이 여자 선교사가 그 얘기를 하는데 3살짜리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가지 마세요. 아빠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선교사의 마음에는 어려서부터 아빠가 자기를 버린 그것 때문에 이 남편 선교사님이 아무리 자기한테 잘해줘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젠간 날 버리고 저 사람이 떠나갈 것 같은 마음에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 선교사가 치료받는 과정을 기록한 장면을 제가 읽었어요.
차를 타고 이제 효성동에서 쭉 부천 앞에까지 가는 서울신대 앞에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부평 로타리쯤에서 제가 그거를 딱 읽는데 제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미 천국 가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그 책을 보면서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3남 3녀입니다. 형제들만 6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쳐다보면 밥이 다 없어졌어. 다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최고 서운한 얘기가 지금도 밥 안 줄 거야. 이 얘기가 난 그렇게 서운한 거야. 지금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최고 시험 들 때가 언제냐면 밥 안 줄 때. 밥 때가 됐는데 밥을 안 주면 너무너무 난 시험이 드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고향 집에 그 마을 안에 저희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가 그 운동장 가서 열심히 뛰어놀고 왔는데 딱 와보니까 6명이 다 집합이 돼 있고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뭔지도 모르고 왜 우리 아버지가 몽둥이가 들고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 큰 누나, 형, 작은 누나, 그 다음에 저고, 그 다음에 여동생, 남동생인데 다 족친 거예요, 이미 한 번. 근데 다들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웃집에서 떡을 갖다 줬어요. 떡을 갖다 줬는데 그 떡을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다락방, 안방 안에 위에 있는 다락방에다 아버지 오면 드리려고 넣어놨었나 봐. 근데 그 자식이 6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개코들이 많겠습니까? 그 누가 먹어버린 거야. 그 우리 어머니는 이걸 누가 먹었냐. 근데 제가 지난번 금요철학 때 와서도 그랬지만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일단 블랙리스트 1위에 항상 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잡았는데 나만 안 잡힌 거예요. 운동장에 놀고 오느라고. 그럼 이제 오후에 놀고 오느라고 딱 들어왔는데 겨울인데 아버지가 네가 먹었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고집이 엄청 셉니다. 안 먹으면 안 먹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저는 안 먹었습니다. 먹었다고 얘기하면 3대만 때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절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6형제 중에서 먹은 놈은 속이 찔리고 있었겠지. 근데 그 닥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 나 안 먹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먹었다고 그러냐. 일단 맞자. 그래서 한 2대 맞았어요. 근데 나도 열이 받잖아. 안 먹었는데 자꾸 먹었다고 그러니까. 안 먹었는데 왜 나보고 먹었다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제 옷을 홀딱 벗기더라고.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는데 옷을 홀딱 벗기더니 아버지가 벨트를 푸는 거야. 가죽 벨트로 나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얼마나 맞았나. 근데 이게 아버지가 때리는 가죽 혁대로 때리는 그게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맞을 만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런데 조금만 더 마시면 죽을 것 같더라고. 내가 어떡했어요. 더 이상 하면 나 죽을 것 같더라고. 맞아서 죽을 것 같더라고. 아니 내가 먹었다. 그랬더니 또 그러잖아요. 진작에 말하면 안 맞을까? 그것도 거짓말 했다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는 잘 몰랐어요. 너무 아프고 그랬는데 그게 덮고 지났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 말 안 듣겠다. 아버지는 나의 적이다. 내가 그렇게 물론 말을 하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이게 저의 청소년기의 삶을 아주 우울하게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스 안에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난 그때 이후로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 그걸 다 묻어놔 버렸어. 나한테 그게 어린 나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그걸 탁난 꾹꾹 눌러놓고
모른 척하고 살았던 거예요. 모른 척. 왜냐하면 난 힘이 없으니까. 난 덤비면 맞아 죽으니까. 이게 쿡 눌러놨어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것이 표출될 때가 있는데 뭐냐면 만만한 놈을 만났다 그러면 이게 이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렸다 그러면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을 얘기하면 비행 청소년이 된 거예요. 비행 청소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꽉 메이고 버스 안에서 가슴이 꽉 메이고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만지시면서 제 입술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였어요. 아버지, 나는 그때 진짜 안 먹었어요. 진짜 안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 나이가 이제 29인가 그랬어요. 그 남자들 우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 이게 아니잖아요. 막 통곡이 터진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이 뒤에 다 쳐다보나 마나 막 한 40분 이게 그 서신대 앞에까지 차 가는데 막 통곡하면서 온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면 뒤에 막 이게 어떻게 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이 중년이 다 돼가는 이 남자가 막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40분 동안 계속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계속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이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제 아주 불우한 과거를 꼭 얘기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중에도 저와 유형은 다르지만 큰 데미지를 입고 말도 못하고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단지 내가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 내가 동생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장녀였다라는 것 때문에 참고 눌러놓은 이 억울하고 한 맺힌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습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한 이제 거의 한 30년, 35년 이렇게 해가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이해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구나.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큰 목회한 방법이고 큰 부분이구나. 한 3분의 1 정도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사람이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더라고. 단순한 존재가 아니더라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골마 터져. 겉으로는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데 내 속은 울고 있는 거야.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권위자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요, 제가 가만히 제 기도의 언어를 살펴보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별로 안 부르더라고. 저는 주여가 많더라고. 아버지 하면 괜히 우리 아버지 생각나는 거야. 괜히 싫은 거야. 왠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냥 두들겨 패는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걸 도대체 누가 이런 마음을 누가 만져줘요? 어떤 심리학자가, 어떤 상담학자가 이러한 아픈 마음을 고쳐줄 수 있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우리의 몸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고 우리의 기억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뒤로 이제 이런 책들을 쭉 보면서 이제 이 예수노단에서 나온 책인데 그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입니다. 내 마음의 벽.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본래 사람은 이런 존재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디바인 플롯라인, 신적 다림줄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내려놓은 원칙이 있는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이 원칙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원칙이 깨져가지고, 이 타락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을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원칙에서 사람이 벗어났다. 그래서 벗어난 것을 이분 상처라고 얘기를 해요. 상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벗어난 것이 안으로 자꾸 자기 안으로 들어올 때 생기는 마음의 병이 우울증, 공황장애, 거식증, 불안, 촉족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이 어떤 사람은 내적이기보다는 외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분노가 내 안에 있다고 확 부셔버려. 막 이러면서 부셔서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밖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집안에서는 되게 얌전해, 애들이. 근데 학교만 가면 사고 치는 거야, 애들 때리고. 그런 애들은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분노를 안으로 표출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를 때리고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나가서는 세상에 그런 분자가 없어.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세상에 유지였어요, 유지. 우리 아버지 싫다는 분이 없었어요. 적이 없고. 그런데 집에 오면, 아냐, 진짜 아냐. 그래서 참, 정말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전화를 한다. 우리한테 막 우리를 혼내요. 그러다 전화가 오면 100번씩도 복수를 딱따르고,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막 속에서 나는 막 불이 터지는 거야. 저런 가식 덩어리. 옆에서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터지기보다는 밖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저 패고 보는 거예요. 때리고 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게 극으로 가면, 밖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밖으로 분노 표출을 극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살인에 이르고, 안으로 하면 뭐에 이르냐? 자살에 이른다. 자살. 셀프 킬링. 킬링과 셀프 킬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라는 거예요. 이게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사람은요, 그냥 단순히 밥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종환 교수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affection is team. 이걸 먹고 크는 사람이 인간이다. 애정의 증기를 먹고 살아야 된다.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대요. 인간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걸로만 우리가 끝마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걸로만 우리 인생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 그런데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될 존재로 태어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 안에 한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한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저희 고향이 충청도라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도 남아 선호 사상이 대단합니다. 저희 형님이 장가를 갔습니다. 첫째 딸을 낳았어요. 저도 장가를 갔습니다. 첫째 딸을 낳았어요. 우리 형이 또 두 번째 애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어. 우리 형수가 지금도 저 기억해요. 우리 둘째 조카가 태어나는데 병원에 나오면서 막 우는 거야. 난 아파서 우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 아들을 못 낳은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제가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나니까 우리 아들이, 저는 그때 부산에서 사역할 때고 아들은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 충남 부여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인천에 있는 병원까지 온 거야. 우리 아들 돌잔치는 하는데 부산에서 돌잔치 했거든요. 충남에서 부산까지 돌잔치를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나는 왜 저럴까 싶어서. 왜 저러실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한,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될 때 대접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 만날 때도 안 그런 것 같아. 저 사람 만날 때도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나 속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부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게임 속에서 나를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 게임에 중독되고 그러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그것이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하고 인격이 존중받아야 될 때 존중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주 그 악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자기 태어난 처음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딱 둘러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 딱 둘러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한 것입니다. 치료자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치료자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허물이 많아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목욕을 못해서 허물도 있지만 그런 허물 말고 그 허물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우리 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약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이게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 인간의 인격의 중심입니다. 인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 이 마음을 고치시는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푸른 가운데. G 코드를 한번 쳐줘보시네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눈을 조용히 감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만져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주 참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 우리 마음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님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주님이 깊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영혼, 부패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 이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져주기 시작. 저는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런 아픔들이 제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나는 마치 고와 같이 버려진 자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신학교 다니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목사가 돼도 내가 장로가 돼도요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왠지 나는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지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데도 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든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어디 아프셔서 여기 앉아 있어요? 마음이 아팠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제가 이 내적 치유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오셔가지고 막 하염없이 울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철야를 하시더라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왜 그렇게 울었어요? 간증할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집을 왔는데 시부모님도 계시고 시누이도 있었대. 이제 남배에 있었는데 자기 남편 시누이가 있었는데 시누이가 얼마나 자기를 닥달을 하는지 아주 시누이 목소리만 들으면 막 그게 경기가 날 정도로 자기를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누이가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지도 모르고 이제 시누이도 시집가고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자기도 이제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여자애인데 들어갔는데 이 집사님 하는 얘기가 참 재미있죠. 얘가 주는 거 없이 밉더라는 거야. 주는 거 없이 밉더래. 그럼 왜 그럴까? 난 왜 얘가 싫을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왜 싫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그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 나는 왜 제가 그렇게 싫습니까? 나는 왜 제가 그렇게 미운가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시누이 얼굴하고 자기 딸 얼굴을 딱 옆에다 2개 놓고 보여주더래 이렇게 2개. 근데 원본 대조 필이야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는 짓도 똑같고 말하는 투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누이가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니까 딸이 미운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저를 좀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직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만남의 장소에 갔습니다. 갔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내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여고 생활을 할 때 여고로 다닐 때 자기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너하고 얼굴이 똑같다 이거예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만 보면 괜히 툭툭거리고 너만 보면 괜히 미운 마음이 자꾸 들고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내가 그게 아직도 남아있나 보더라. 내가 가끔 그런 행동을 하거든. 네가 좀 이해를 해줘라. 그래서 내가 왜 이해를 해야 되냐? 네가 안 해야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잉하만예가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이제 선배님들도 인생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인생 지나고 보면 다 수고와 슬픔뿐 아닙니까? 남는 게 아쉬움이고 후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풀지 못한 것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꼭 풀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지금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지금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신,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안 했다고 그러는데 때리는 아버지들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생각,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믿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감정적으로. 근데 주님은 너무 잘 받아들여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그럼, 주여. 이게 되는데, 아버지, 그럼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겹쳐져가지고,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부단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는데 힘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 때문에 제 친구의 별명을 아직도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보면 똥통 1, 2호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학 문제 내놓고서 못 풀으니까 아주 쉬운 문제였거든요. 더하기 했는데 못 풀었어. 그때 넌 똥통이다. 너도 못 풀은 넌 2호. 그래서 아직도 우리 친구들 1, 2호로 불리웁니다. 조금 뚱뚱하다고 돼지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돼지입니까? 마음은 홀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뚱뚱하고. 키가 작으면 루저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직업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5만 원짜리를 호주머니에 넣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다가 화장실 변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5만 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점잖 떠는 사람은 그냥 물 내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물 내리기 전에 나를 불러라. 내가 건질게. 나는 빨아서 쓰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기준, 우리가 배운 배움의 기준, 이런 것 이전에 우리는 가장 높은 하이 퀄리티, 가장 높은 수준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구겨졌든 울퉁불퉁하든 네모났든 날씬하든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워크맨십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워크맨십이 뭐예요? 수제품이랑 수제품. 공산품을 찍어내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장인이 만든, 한 땀 한 땀 자신의 손 그 땀을 다 들여서 만든 작품인 거예요. 작품. 제가 그 화가 집사님 한 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네 집에 커피 마시러 오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이제 그 올라가는 계단 옆에다가 요만한 조그마한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서 놨는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제가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 나 저거 마음에 드는데 저거 나 선물로 주세요. 그때 이분이 그다음부터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주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 말을 안 합니까? 돈이 얼마인지 그럼 돈을 얘기하면 제가 돈을 줄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작품은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알았어요. 우리 어려서 보면 사랑방이나 이런 게 액자에 걸려 있잖아요.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이건 그냥 5,000원 주면 살 수 있는 액자예요. 그렇지만 화가가 자신의 온 혼을 담아서 다 만든 작품은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돈으로 값이 매겨질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비싼 존재예요.
당신은 커피 대접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비싼 양복을 선물로 받아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들이요, 우리 엄마한테 선물을 하나 해준다고 귀걸이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직도 귀를 안 들고 귀걸이를 해본 적이 없이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구멍을 뚫었더니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뭐 여기저기 인터넷 보면서 이제 강남 옷 그쪽에 있는 뭐 이거 비싼 거를 선물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난 이거 말고 금으로 해달라니까 너 왜 이걸 해주냐. 그래서 엄마 그게 금보다 2배 더 비싼 거야. 알고나 껴. 근데 그걸 요즘 끼고 있어요. 아프다면서 끼고 있더라고. 아프다면서. 여러분 비싼 귀걸이 받아도 귀걸이보다 여러분 훨씬 비쌉니다.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비싼 걸로 가지 마. 비싼 걸로. 나한테 선물 내주려면 비싼 걸로 해야 돼. 왜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주 비싸다. 나 이렇게 싼 사람 아니야. 아주 비싼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도 바꾸지 않는 아주 비싼 존재들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래야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해도 기쁨이 없어요. 회복이 안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깨어지는 이 마음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우리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앞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야, 네가 살아생전에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그러더니만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고 그래요. 주님 그때 안 내려오셨어요. 우리 같으면 내려가고는 남죠. 너 죽인 다음에 내가 죽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시 또 죽이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안 내려오셨어요. 주님이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한 놈은 3번이나 모른다 그러고, 나머지 놈은 다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뻘거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뭐 입을 버려버리고, 입을 붙잡으니까 입을 버려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어요.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데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거기 로마 군병들이 있어요. 백부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인간 세상의 군상들이 다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주여, 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하셨다고요? 용서하신 거예요. 이 용서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꼬이게 하고 내 인생에 큰 데미지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종을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100달란트 빚진 자 자기 친구를 빚 갚으라고 얘기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갚기 전에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것에 붙잡혀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데몬스트레이션, 확증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저희 교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한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 허리가 안 구부러져.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안 구부러져요. 관절염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허리, 디스크.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버리고 떠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용서하셔야 낫습니다. 용서하셔야 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 인간은 용서 못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용서 못하면 저도 못합니다. 그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여러분, 용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에는 3F가 있다. 3F. 영어가 되시는 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용서에는 3F가 있다. 첫째는 forgive,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한테 이런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고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분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분 무릎이 굽혔다 펴졌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대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네 원수를 축복하라. 그 원수 같죠? 그리고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식 예수 믿고 잘 살아라 이놈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경은요, 반대 정신이에요. 그 로렌 커닝햄이라고 예수전도단 국제 총재 지내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도 한번 손을 앞으로 한번 쭉 펴보시죠. 이렇게 손을 따라서 주물러 보세요. 이게 세상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억압하고, 뭐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 그럼 교통부 장관 바꿔, 어디 건축물 무너졌다 그러면 건설교통부 장관 바꿔버려.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뭐 코로나19 막 번졌다 그러면 보사부 장관 바꿔. 그리고 또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 이렇게 주먹 쥐고 문을 뻗쳤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어영노조 물러가라. 이러면서 이 삼성은 회개하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데모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정권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손을 쭉 뻗어보세요. 뒤집어보세요. 뒤집어보세요.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 그 큰 데미지를 입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치유 방법, 이 세상의 상담학은요, 그게 아니에요. 뭐 인지치료, 뭐 행동치료, 뭐 심리치료, 이런 여러 가지 치유를 갖다 댑니다. 그런 치유들은요, 그냥 방법일 뿐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안 돼요. 분노한다고 너 가서 그릇 5개만 깨트려. 병 10개만 깨트려. 네 화난 거 그렇게 하면 없어져.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화난다고 볼링공 부린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주 먹는다고 됩니까? 먹고 나면 또 뒷목만 더 아프고 속 쓰리고 힘들잖아요. 다른 거 뭐 노름을 한다고 됩니까? 하면 다 일치 우리가 어떻게 땁니까? 비트코인 한다고 됩니까? 주식을 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살리실 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용서하는 거예요. 포기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F는 뭐겠어요? 네? 두 번째 F는 뭐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용서하고, 그 다음에 forgot,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베풀고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베푸는 거 얼른 잊어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한 거 얼른 잊어먹으시길 바랍니다. 안 잊어먹으면 우리는 과거에 매이게 됩니다. 과거에 묶여 있게 돼요. 내가 복사기 제가 목회하면서 참 신기한 분 한 분 봤는데 냉장고를 저희 쓰라고 갖다가 삼성 양문형 냉장고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쓰시라고. 잘 썼어요. 그랬더니 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나 봐. 한 6개월 지나더니 목사님 냉장고 가져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져가라. 가져갔어요. 그래서 가져갔다가 다시 또 저녁 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는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양문형 냉장고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놔라. 그래서 또 놓고 한 1개월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좀 큰 집으로 이사한다고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또 냉장고 하나 샀어요. 근데 그분이 또 자기네 사무실에 썼던 건데 요즘 안 쓴다고 죽게 드린다고 허물한다고 복사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난 저거 또 언제 가져갈래나. 조금 있더니 또 쇼파를 하나 또 가죽 쇼파래. 이게 뭐 목사님 이게 350에서 500짜리 가는 가죽 쇼파인데 목양실에 두고 목사님들 오시면 여기 앉으라고 하라고. 나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가져갈 것 같아가지고. 그 나중에요 이분이 진짜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짐차를 가지고 오더니 그걸 다 실어가는 거야. 여러분 헌금한 거 안 잊어먹으면 헌물한 거 안 잊어먹으면 여러분 시험 봅니다. 아니 내가 헌물한 강대상을 왜 안 놓고 목사님 거기서 설교 왜 안 하는 거야? 제가 아는 목사는요 성도가요 베이지색 양복을 맞춰줬대. 베이지색 뭔지 알죠 여러분? 근데 자기가 봐도 목사가 그 입고 설교할 게 못 되더래. 근데 주일날마다 그러는 거야. 왜 안 입으셨어요? 왜 안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한 목사는 입기 싫어도 입어야 되고 매기 싫어도 넥타이 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넥타이 선물했으면 잊어먹으세요. 정 목사님 해줬으면 잊어먹으세요. 왜 내가 드린 거 안 하고 나올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용서하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잊어먹는 겁니다. 가장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포에버 마지막 세 번째 F예요. 영원히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잘 안 돼. 용서는 따라서요. 용서는 될 때까지 하는 거다. 그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 옛날 남편이 학력고사 점수까지 나오면 안 돼. 너 그때 나보다 10점 아래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매를 자초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다 잊어먹으세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느 학교 나온 것까지 다 잊어먹고 사세요. 속 편합니다, 아주. 속 편해요. 내려놓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 마음은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내려놓으세요. 우리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F를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를 시작하십시오. 말로 하고 축복하면서 용서하십시오. 기도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잊어먹으십시오. 잊어먹을 때까지 용서해요. 저도 이렇게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별로 밉지가 않아요. 이게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 사건만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내적 치유 세미나도 한번 용서합니다 했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계속하는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 했다고 용서 안 됩니다. 똑같은 짓 또 하는 걸 이번에 다시는 술 안 먹을게. 아니 술 또 먹는 걸 어떻게 해? 다시는 노름 안 할게. 그거 또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 우리는 그냥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용서가 실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 한 맺힌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늘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내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게요 누구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비슷한 죄를 지면 우리 양심이 알아.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깊숙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전초예요. 그래, 처음에 이것이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죠.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아멘. 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널 떠나지 않을게. 맞아, 하나님 날 떠나지는 법이 없어. 내가 널 사랑해. 맞아, 나는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사랑을 받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찬양 3절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 가사 바꿔서 불렀어.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나 같은 쌍놈이 이렇게 불렀어.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너무 쌍놈 중에 쌍놈이거든. 근데 여러분이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굿뉴스 바이블 영어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눌린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broken hearted man이라고 해요. broken hearted man.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깨어진 사람, 마음이 broken 된 사람, 마음이 깨어진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우리가 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찬양 부르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눈물 안 우셔도 괜찮아요. 목사님 다른 광고 더 없으시죠?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나보다 더 오래 기도하냐 늦게 기도하냐 그런 거 상관할 거 없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막 기도하세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우는데 무슨 누구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울고 싶은 분은 마음껏 우세요. 통곡하실 분은 통곡하시고 우세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실 분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는데 눈 감고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과